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래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겁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나오는 왕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사울 왕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왕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절받고 버림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그것들을 입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명령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냐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친절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 간에 용서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의외로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발산하고, 성질이 나면 성질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싶으면 고집을 부리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까? 왕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왕에게 너는 나라를 갖다가 부국강병으로 이끌어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나라 전체가,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왕은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그 왕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청종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삐걱했고 이 부분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을 보면서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뭐 돈 버는 것, 직장 생활, 일하는 것.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관계 아닐까요? 관계? 모든 게 관계잖아요. 가정, 부모님, 형제, 자매, 이 관계. 여기서 틀어지면은 뭐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기쁩니까? 아니, 그거 오래 안 가요. 이 관계에서 틀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끼리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깨지면 거기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관계예요, 사실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뭔가 체험받지 못하고 뭔가 행복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커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뭔가 존재감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뭔가 체험받지 못한다면 교회가 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스피커가 좋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악기가 좋으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는 잠깐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것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순종 안 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왜 다른 말씀 보고 순종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은 순종 안 하면서 말씀 그러는 거는 뭔가 모순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라 그럽니다.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진실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으면 이 설교를 듣는 의미가 없어요. 또 이 설교를 듣고도 앞으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꺾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언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 관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했고 이런 거는 세컨더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봤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만약에 6월 30일 날 클로징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예배 처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예배 건물을 또 구입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예배처를 옮기게 될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갖는 의문은 그거예요. 교회가 뭔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연말에 조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연말에 뭔가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연말까지 해갖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하나의 그걸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제가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뉴저지 오자마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나한테 편한 곳을 떠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말씀을 또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설교가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듣더라고요. 교회가 예배처가 옮기는 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는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을 왜 걱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한두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 이민교회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멋진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멋진 배우자가 만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사해 줍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멋진 배우자는 없어요. 멋져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배우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이 멋진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따르냐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진실하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지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아지지 않고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멋진 배우자는 아마 여러분 때문에 불행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성장도 없습니다. 삶에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주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이 삶에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이 삶에는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망가지는 건 일순간이에요. 삶에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인생에는 질서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도권,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도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엄연한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와 규칙을 깨뜨리면 반드시 손해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나아집니다. 개선이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규칙이 있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규칙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와 질서와 규칙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가정은 나아집니다. 개선됩니다.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곳곳에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곳곳에 잠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뜻에 순종하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망가뜨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지만 거기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뜨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규칙이에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발산하면 됩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내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하면 되겠어요? 그 화를 막 쏟아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계는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것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는 규칙이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더 보다 나은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형통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외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명확하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많은 유익과 행복과 열매와 성장이, 개선이,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반드시 복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왜 중요한 순간 때마다 우리가 원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내가 편한 방식대로 우리는 행동하는가?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그러한 불순종을 보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거기에 속한 소와 양까지 아각 왕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는 백성들이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취하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일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울 왕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그것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오히려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름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교회가 더 개선되고 더 좋아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많은 좋은 것들이 부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규칙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외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규칙과 말씀대로 대하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불행과 온갖 불화와 온갖 손해와 온갖 무너지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모든 파괴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줄을 알고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첫째 아담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